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도록 저들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모든 것을 바꾸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실제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켜 주셔서 모든 흑암은 결박시켜 주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저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또 가정생활이 엉망이면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공경하지 못하면은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를 어버이 주간을 만들고 또 어린이주의를 만들고 가정의 달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그냥 흐름 따라서 그냥 있지 말고 그럼 왜 그러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킵니다. 또 고난주간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오셔야 되는가? 그거를 이유를 아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냥 행사로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잠언 6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였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오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인용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를 모르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래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모태신앙은 못 믿는, 못하는 신앙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비웃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들에게는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과 의미가 저들에게 들어가서 그게 마음과 생각, 뇌에 각인이 될 때 영혼에 들어가면은 이게 들어가면 저 아이들은 반드시 바뀌는 거예요.
어려서 그냥 교회만 그냥 데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댕기다가 이게 없으니 나중에 문제가 오면은 무슨 일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거 해결하려면은요, 반 죽어요. 누가? 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이 반 죽는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길은 뭘밖에 없죠?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한번 쭉 돌이켜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엄청난 이게 사실은 축복인데 사람이 생각할 땐 그게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20몇 년을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확한 복음을 내가 예수 믿고 알았다면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랬을 텐데 그걸 고난으로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거는 방종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 천국 뭐냐. 교회는 가라고 하고 이 믿는 집안에서 쟤들이 태어났는데 결국은 우리 3명은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상황에서 애들을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태어난 거예요. 교회는 다녔어요, 저도.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오늘 여러분들이 왜 저 말을 하지? 하나님 왜 저 말씀을 하시지?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이 아니라 그렇구나. 여기에서 다짐을 하고 결단은 뭐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결단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결단이라는 건 뭐죠? 뜻을 정했단 말은 뭐죠? 마음으로 딱 가지고 완전히 행동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은 영적인 문제에 안 걸려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집도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에서 오직 믿음 24인가라는 거를, 이거를 1년 내내 그거를 하냐. 그거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믿음 24를 왜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오직 믿음 24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매일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거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요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와줘야 돼. 그걸 알려면은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올 수 없으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은 집에서 있다나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만 그게 와줘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잘 이해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 그 말이 아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서 이게 우리 집에 내려오는 영적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네.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 중심 아니면 오직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1분으로 딱 와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다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을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사실로 아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걸 보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아십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걸 딱 발견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직 복음이라는 글자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하지면 안 된다는 그 이유,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우리 가문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되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는 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 모든 건 뭐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이 나야 그때부터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이 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오직 믿음 24. 이게 첫째 대지입니다. 대지로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 24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자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 나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오느냐?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능력이 누려지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축복과 이게 복음의 권세와 이런 것이 깨달아가 누려지면은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 나지 않으면은 그냥 기도하는 거, 하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이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해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지난주입니까?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마음에 안 믿어져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24라는 건 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오직 믿음 24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지금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237 날의 빛, 그 단어만 따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누려야 된다니까. 꼭 이걸 오늘 찾게 되기를 주의 성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10년을 계속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거만 가지고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뭐죠? 안 계신 데가 없어.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말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 맞는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분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낳았는데 인간을 창조한 분이라니까. 해와 달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는 게, 그걸 묵상하는 게, 그걸 집중하는 게, 그거를 하는 게 기도라니까. 기도를 뭐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틀린 기도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의 빛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에요. 이런 빛이 아니라니까, 햇빛 같은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근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알고 믿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실제로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이거를 꼭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찾을 수 없으면은 주일날 설교만 잘 듣고 성경 문제를 찾아가서 읽어보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준 게 뭐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알면 여러분들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문제가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알지. 들어서 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걸 오직 믿음이 24가 돼야 된다니까. 이거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지옥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끝냈다는 얘기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와 저주의 세를 꺾어버리고 해결하시고 피로서 그러고 마지막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이 읽을 필요도 없다니까. 성경 자꾸 읽어봐야 이거 모르면 읽으면 그거는 뭐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알고 읽은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만 읽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다니까. 중풍병 때 내가 네 죄를 사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3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다라. 예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니까 귀신에 나와라 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왕이신 그리스도라. 참 왕이신 그리스도라. 왜 왕이신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한나 렘넌트에게 장한나 하면 장한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 능력, 모든 게 다 이름 속에 다 있다니까. 맞아요? 김옥분 집사님 하면 김옥분 집사님의 성격, 실력, 능력 모든 게 싹 다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명이인은 있지만은 저 앉아있는 분에게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냥 우리가 이름을 짓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제사장이신 이름이요. 모든 하나님 떠나서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게 무릎 꿇을까요? 안 꿇을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통령이요. 지금 뭐 5월 며칠 날 며칠 안 남았는데 한 열흘 남았나 이런데 지금도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말 한마디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끝나. 사면해 하면은 전 5천만 민족이 국민이 다 일어나도 대통령이 사면해 하면 끝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권세를 국민이 부여한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모든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기도하면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벌벌 떨어요. 당장 여러분들이 금방 기도하면 금방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이름부터 먼저 깨닫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종직자님들이 되시길,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먼저 누리라니까. 문제 해결돼. 왜 이게 해결 안 되잖아요. 이걸 믿어야 해결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셔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셨죠?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십자가에 해결하셨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말씀이, 그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걸 확인하라니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게 나에게 실제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 자기부터 해결해야지. 아니 우리 아들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부터 해결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전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 믿고 그렇게 모르고 기도하니까 그게 믿음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이라든지 이게 전부 정신적인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면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딴 걸로 꽉 차 있어요. 어디에? 뇌에 각인이 됐거든요.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세상 걸로 꽉 차 있어요. 각인이 돼 있다니까. 그럼 모든 듣고 보고 하는 게 전부 뭐예요? 세상 걸로 꽉 찼다니까. 전부 누구예요? 세상 걸로 꽉 찼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귀가 갖다 준 걸로 마귀가 우리에게 지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는 거 그게 완전히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꽉 찼는데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건 그 두 번째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함이 있고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야 그리스도 끝이구나.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구원받아서는 천국은 가겠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밥 세 끼 먹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못해서 밥 세 끼 못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바르게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내가 믿어져야 된다니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게 사실이 이게 내가 믿어져야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데 이거 믿으면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뭐가 올까?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찾아서 확인부터 해서 야 이게 맞구나. 그래서 갈보리살에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게 얘기예요. 다 이루었는데 제자들은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댕겨요. 교회에 3년, 5년, 10년을 댕겨도 그냥 말로만 믿는 거지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제 갈 길로 가세요. 다 같이 하게 하세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하고 뭐 별거 다 보고 기적 다 본 사람들도 다 떠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니까. 그 불러가지고 다시 감람산에서 뭘 했죠? 다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집중을 시킨 거야. 여러분들 그냥 같이 다닐 때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죠? 모든 관심이 어디 있죠? 모든 관심이 아니 병자 고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막 불치병이고 모든 게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병자도 고치지 도대체 사람이 못 고치는 건 다 하니까. 근데 뭐가 없죠? 그 속에 뭐가 없죠? 복음의 그 내용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게끔 하신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는 구원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뭔지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
깨달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향해야 되는데 오만 생각이 뭐야? 전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거고. 이 말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메시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거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러고 부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살아났지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고 그때 이제 뭐냐?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오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뭐죠? 거기에 있는 자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 한 방향, 한 말씀을 가지고 집중을 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120명이 그 감람산에 있던 120명이 말씀을 딱 듣고 뭐냐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말은 뭐죠?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와서 믿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1번이에요. 1번. 그게 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돼요.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그게 안 되면은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내 혼자 있을 때는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여러분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딱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신 얘기가 다들 포함된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불신 상태 모든 게 싹 다 포함된 거라니까. 간단하게 그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45절 집중시킬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완전히 이게 뭐예요?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마음에 딱 담겨졌어요. 이게 뭐죠? 생각에 딱 담겨져요. 다른 건 아무것도 그 말씀이 딱 담겨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거 외에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라고 여기에서 완전히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40일밖에 안 됐다니까? 부활하신 지가 4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 달 지났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 한 사람이 있다나 있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죽인다니까. 재산 다 뺏는다니까. 직장, 일할 데가 하나도 없어진다니까. 교회, 창대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조지 집사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습니다 해야지.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거 외에는, 그래서 뭐를 이 초대교회 그 감람산에 있냐면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내가 오래 사냐? 지금 죽으나? 이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한 번은 다 죽는 거야. 이게 대한 답이 난 거야. 여러분 그 답이 났습니까?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면은 말로만 답이에요.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지. 이 답 좀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조지 집사 보고 어제도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 좋은 직장에 삼성에서 오는데 이 연봉을 1억씩 준다고 하는데 안 갔대요. 갈등이 엄청 오더랍니다. 이게 무슨 거? 그러면 지금 연구 박사 과정에 있어도 그 회사에서 200만 원씩 지원해 준대. 엄청 갈등이 되더래. 근데 계속 말씀을 이제
새벽기도 수요일 날도 듣고 그런데 이거 한쪽에서는 막 이거 원서 써야지 이거 써야지 한쪽에서는 이거 아닌데 막 하는데 내가 뭐 써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일 날인가 이제 24일인가 14일인가 뭐 그게 마지막인데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쓰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쓰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 못 들어가서 그런데 연봉은 1억씩 주는 데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런 갈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제 쭉 공부해가지고 이제 나이 30이 됐는데 내가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이제는 사회 나가야 돼. 이거 어떻게 기로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또 언니가 또 흔들린다. 왔다 갔다 할 거다. 왜냐? 후배도 있지, 선배도 있지, 친구도 있지. 다른 사람은 다 있네. 나는 이거 연구한다고 이러지. 그러면 이거 내가 그때 쓸 걸 그래서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이게 맞아?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거다. 여러분들 조집사 얘기하는 실제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똑같은 거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결정한 거는 뭐냐?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걸 갔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 누구에게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게 기회다. 여러분들.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이제는 결정은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인데 그러나 여기서 결정을 했는데 그걸 결정을 하게 하시는 건 누구죠? 내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정했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어떤 사람, 어떤 선배,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누구 말도 안 들어올 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그걸 보고 오직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 24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계속 흔들려. 아이고 갈 걸 그랬나? 이게 딱 맡기게 속에서 계속 거기서 또 시달리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 싸움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길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 지식 모든 거 하나님, 내가 그 속에 있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딱 붙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진 집에서 그걸 붙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결단하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돈 200만 원씩 그냥 학교 가서 연구원에서 나오고 딱 이제 박사 학위 논문 쓰면은 연봉 1억씩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진 집사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는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책임진다. 하나님이 내가 이게 결단해서 하나님 책임질 거다. 이거는 미신 같은 믿음이에요. 오직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오직 믿음 24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시요 생명의 빛이요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지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면 끝이요. 우린 자꾸 세상적인 걸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고 시험이고 갈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모든 사람에겐 그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왔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변화사로 가서 또 흔들리는 거야. 고백하고 다 축복을 다 해주는데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뭐가?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여러분들의 오직 여러분들
영 중심에, 마음 중심에, 생각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돼요. 그게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오직 믿음 24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확인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딱 확인하고 나면 그거를 계속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오직 24를 믿음 24로 요걸 가지고 그게 내게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오직 믿음 24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되면은 이 결론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제 이게 요게 말로 함께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될 때까지 집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앞에 거를 가지고 그걸 믿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복음을 내 복음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창조주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이거 오직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면은 요까지 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보고 위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말로 위드라니까, 말로. 알아들으십니까? 실제로 사실되는 위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드가 되는 사람 모이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들만 이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람에게, 환경에, 세상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환경은 있죠? 전부 속는, 여러분들을 이거 못하게 하도록 전부 방해거리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일하러 가서도 여러분들이 전부 그 사람 소리만 계속하죠. 교인 만나도 맨날 사람 소리만 하죠.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 나라는 여러분들 주위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라고? 사단이 주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 말에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할 기도라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함께 하는 사실을 알고 나야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뭐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와 모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가 흔들리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 이런 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고 권세를 사용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누구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려져.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도 고치고 역사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고 보내시겠다고 하고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겠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겠다고 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만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안 믿어지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라니까. 깨닫게 하게 기도해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 집중이 안 되고 딴 걸로 꽉 차 있고 그냥 기도할 때만 믿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집중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 믿음의 기도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무슨 말 한마디까지 기도뿐 아니라 말 한마디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올려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죠. 이거를 이제 듣지만 말고 실제로 기도할 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으로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니까. 말씀을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존재가 누구라고? 천군 천사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누구누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믿는 거야. 여러분들 자신대로 믿지 말고 자기 믿음이 자기 기준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믿음대로 기도해서 그래요. 자기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대로 믿으라니까.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나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부모는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부모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성령을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여러분들 뭘 놓고 기도해야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말세에 남녀종에게 내 몸에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성령으로, 내 영의 성령으로, 내 생각의 성령으로, 내 마음의 성령으로, 내 뇌의 성령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 기도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 그냥 안 믿어지는데 하면 말씀부터 다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그걸 믿어지는 거고, 말씀이 정리한데 그걸 가지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믿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금방 생각 안 나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에서 내가 기도해. 나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면 뭐죠? 성령 충만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니까.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내 의지를 믿지 말고 자꾸 우리는 내 감정을 믿으려고 의지를 믿으려고 그거 믿지 말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이래야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세 번째는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쓰신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생 좀 그만하시고 결단 좀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평안이 오지요. 동시에 뭐가 오냐? 힘이 생겨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내가 힘을 얻는다니까. 그게 평안과 힘이 생기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지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이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뭐를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정의래요.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망할 짓을 해도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잘못을 하건 모르고 잘못을 하건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니까 계속 고생만 하다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오직 복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근본은 마귀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근본이 뭐죠? 알고 봤더니 난 줄 알았는데 마귀가 나의 근본이고 죄와 저주가 나의 근본이고 지옥 권세가 나의 근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근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의 근본이니까 이 근본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실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은 이걸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서 정말로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간정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간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증인을 이 간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간정은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호진 집사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결단했는데 우리 창대교회에서 모두 기도 좀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기도 제목을 올라오잖아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분이 있어요. 그럼 오늘 답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말씀으로.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뭐죠? 이게 모아지는 사람 모으면 이게 굉장한 힘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 저기 변장로님 오늘 기도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찬양할 때 허감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찬양해도 허감의 권세가 무너지라고 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교회가 어디에 역사할까? 제일 역사할까? 마귀가 어디에 제일 역사할까?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죠? 이걸 못 누리게 속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진짜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믿음 24 기도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믿음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